기도하며 말씀 먹고 말씀 함께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완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고 세 번째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있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외박하여 내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나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귀한 자리에 부름받아 오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 귀하게 초대된 특별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집중하게 하는 모든 요건과 모든 이유들을 이 시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원유가 공급되지 않아서 좀 큰 혼란을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기름값도 석유가 많이 올라서 지금 가게가 어렵죠. 또 항공유구도 지금 계속 올라가서 지금 여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지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수없이 많은 석유 화학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우리가 비단 쓰는 이 비닐봉지마저도 사실 다 그 석유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의약품들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병원마다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이나 이란을 탓하게 되죠. 왜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얘기하고 또 이란을 향해서는 왜 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쟁이 나게 하고 전 세계가 혼란하게 만드는가라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원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도 아니고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도 아니고 원천적인 문제는 우리에게서 석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면 중동에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사실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석유가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석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를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격과 기쁨이 없는 그런 아주 고갈된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럴 때를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고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내 지금 삶의 상황이 어떻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고 하면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탓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외부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내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없거나 혹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예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이 생명의 강이신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을 때라는 거예요.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어야만 합니까? 부처는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됩니까? 아니 꼭 믿어야만 합니까? 내가 아무도 안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진심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특심의 마음을 가졌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경멸했고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경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기가 그렇게도 경멸하고 저주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밝은 빛에 의하여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고 진짜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장님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온 그런 이론과 사상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며칠을 있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 유대교를 버리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나아가 즉시로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에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친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었지만 그 예수를 보는 이들은 누구를 보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체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45절에서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빌립이 의심하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그래요.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이래요.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전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예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나지 않은 문법적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의 이 시작은 언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료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가 예수를 지금 잡으러 왔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놀랬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두 번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안세희 목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안세희라는 건 뭐예요? 안세희는 제 출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저는 수능 안시 찬성공파 30대 강원도 원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안세희인 것이죠. 목사는 무엇입니까? 목사로서의 감당할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안세희로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은 자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백마를 타고 다니고 그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여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직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여야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시작하면서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문법이 중요한데요. 3인칭 단수 미완료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지 한다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 전하고 무언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 내 열정이 나를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말씀이 미완료인 것에 감사합니다. 한번 힘을 딱 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수록 하면 할수록 지치지 않도록 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아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우리는 나의 힘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곧 고가이 되고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이유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 힘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 우리에게 힘 주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에 우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내가 믿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서 예수를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됨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쭉 이어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도 역시 또 증거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유,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유, 사도들이 외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17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28절에서 아볼로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우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들이 그 전도의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11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일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어떤 일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어떤 일은 화형을 당했고, 어떤 일은 돌로 맞아 죽었고, 어떤 일은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 죽음을 감당하며 그 예수를 전했던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전하여 믿게 하고 그 믿는 이들 가운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바른 믿음을, 복음의 핵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신령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 무언가를 던져주는 그런 신으로 산신령처럼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요술램프 진이를 믿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다가 내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살아가기 힘드니까 내가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를 지켜줄 수호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여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른 신앙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요. 아니, 내가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는데 요거 하고 나서요가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맛집인 것 같아요. 어떤 맛집 갔다 오면 그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뭘 먹겠다 그러면 바로 그 집을 알려주죠. 잠깐만, 내가 요거 지금 하는 거 맞춰준 다음에 얘기해줄게.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 짜장면이 좋아 그러면 야 거기 짜장 맛있어 바로 얘기해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 놀라운 진리를 왜 감추고 삽니까? 즉시로 그 전파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지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죠.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치지 않고 고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2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하고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전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증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늘 흘러넘치는, 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넘치는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고 밖에 탓을 하며 나의 기가를 무마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약함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이시며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넘치는 멈출 수 없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셔서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늘 그리스도 예수로 감격하고 늘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